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만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에 사람아 내가 누구를 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넉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줄로 여겨져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 영혼, 믿음이 바뀌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성숙되어진 영혼에 걸맞게 하나님은 환경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황폐해진 영혼을 그대로 내팽개친 채 지금 배고프다고 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 세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배고플지라도 내 영혼 망가지고 황폐해진 내 영혼부터 바로 세우고 믿음부터 세우며 나가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가면 나는 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어제보다 더 풍요로운 빵이 찾아오고 세상이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육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서로 맞물려서 함께 가게 되면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지만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결국은 사탄을 섬기는 자 되어 저주 아래서 살게 된다는 그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지 말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삶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다른 사람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내가 느끼는 겁니다. 즉 뭐냐면 행복은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아 좋다 참 살고 싶어진다 이 감성 세상이 좋아 살아가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돈이 많다고 오는 겁니까? 높은 주위에 올랐다고 오는 것입니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샀다고 오는 것입니까? 그 세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세요. 그 얼굴이 행복이 없어요. 주름살은 깊이 패이고 그 얼굴에서 품어나오는 또 다른 불만족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짜증들이 얼굴에서 막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론 사람이 예수 믿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가고 매맞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칼의 위협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인간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의 맛을 보아보니까 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 없는 세상 살아야 된다면 죽어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그게 순교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미치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에 지쳐가요. 저 삶 넘으면 행복이 있을까? 입 딱 악물고 그 산을 넘어요. 근데 더 쓸쓸해져요. 저 강 건너면 행복해질 줄 알아. 목숨 걸고 헤엄을 쳐 거친 물결과 마주치면 물 먹어가며 목숨의 위험을 받아가며 나 이렇게 칙칙한 삶을 살 수 없어. 이 고통을 지나 이 강 건너면 행복이 있을 줄 모르니까 건너야 되겠다며 건너보아도 막상 가보면 행복이 있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30대가 느끼는 고독과 마음의 갈증들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돈이 적거나 사회적인 주의가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 주는 느낌인 줄 알고 그 30대를 짐승같이 일하며 꼭 참아가며 그 산을 넘는 사람처럼, 강을 건너는 사람처럼 온갖 서름 다 참아가며 10년을 지나 40이 됩니다. 30대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졌고 또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월세방에서 전세로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 전세 왔어. 좋아. 이 마음은 일주일도 안 가요. 또다시 그 눈에는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들어와요. 왜 나는 집이 없을까?로 번져갑니다. 또 10년을 짐승처럼 일하여 50대가 그 집을 사면 나 내 집 생겼어. 근데 자기 집보다 더 큰 집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설령 보이지 않아도 자기가 찾던 그 행복이 없어요. 삶은 지쳐가고 꿈은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렇게 어디 있는 줄 모르고 헤매이다 늘어난 것은 나이밖에 없어 점점 육체는 메말라가죠.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 60에 이르러도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마음이 적적하고 그리고 외로워서 자라나는 손주들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손주들 안아봐도 나중에 충격을 받아요. 손주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할머니하고 놀다가
친구들 오니까 싹 가버려요. 그래서 어린 놈은 어린 놈을 좋아하고 젊은 놈은 젊은 놈을 좋아하고 나 이제 늙어 빠졌으니 좋아하는 이 없다. 사람은 참 그런 데 있잖아요. 늙은이는 늙은이를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몸은 늙었는데 아직 여전히 마음은 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착각이에요.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지쳐갑니다. 나중에 70이 되고 80이 되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행복, 그것을 저버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쓸쓸한 뿐이라고. 그 쓸쓸함을 곱씹으며 하나하나 개수를 해가며 복기를 해가면 왜 쓸쓸했는지, 왜 아팠는지, 왜 외로웠는지 복기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후회의 연속이라 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왔으면 좋겠다, 나 20대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인생사 지나가 버린 어제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해요. 잘 들으세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할 수 없어요. 고백합니다. 지금 행복할 수 없으면 내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 자리가 너무 그립고 너무 행복해서 막 하루 온종일 이 시간만 기다리며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끌려와서 이 무슨 미친 짓 하나 하는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자리인데 그런 두 가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 내 주권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인간 조금 생각해봐.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누가 보냈냐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낳았죠. 웃기지 마. 그 생명 말이야, 그 생명. 엄마는 누가 낳았는데 그럼?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든 목적이 있어요. 내 피아노는 저기 있어야지. 나는 내가 저기 가고 피아노가 여기 떡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세상은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지으실 때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첫째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했거나 사람들의 조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원호적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방황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지만 예전에 홀딱 아동복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난했던 시절에 외국에
입양을 너무 많이 갔어요. 한 30만 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 예전에 우리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한국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으며 살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나쁜 사람 만나서 학대당하며 사는 아이들 많지만, 그래도 미국 쪽으로 가면 신앙 있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잘 길러서 훌륭하게 길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 어른이 되고 딱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도 영어를 하고 육신의 부모도 미국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지? 그 뿌리를, 그래서 여러분 20살이 넘으면 뿌리를 찾아서 한국 오는 사람 많아요. 다 가져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 그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는 것을 빨리 인정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죠. 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찬양은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삶이 찬양이에요. 믿음에 쌓여 사는 삶, 감사에 쌓여 사는 삶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딱 들어오면 그걸 인정치 못하게 합니다. 너 인생 네 거니? 네 맘대로 살아. 그런데 자유가 줄 아는데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 오고, 풍요가 줄 알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기대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아지는 거지.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축복과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마귀의 세계는 고장난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평안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다 믿어질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다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이걸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라면 나를 지키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고달파하고 힘겨워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 중에 가장 많은 프로테즈가 나를 먹이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의 필요를 채워가는, 한마디로 딱 1차원적 표현을 하면 돈 벌기 위하여 엄청 고생해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사명으로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다.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설령 내가 땀을 흘릴지라도 수고할지라도 내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딱 믿어지면 배짱이 딱 생기는 거야. 내가 굶으면 내가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식 굶는 거라고. 내가 찌질이 하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라고. 어느 부모가 세상에 나갈 때 찌질이 하게 돼 보이느냐고. 막 옷 입혀가지고 꽃도 꽂고 뭐도 꽂고 플라스틱도 꽂고 쇳덩어리도 꽂고 이러면서 막 치장을 한다. 왜냐?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이쁘게 안 보이거든. 그래, 이쁘게 보이려고. 왜 안 웃어? 지새끼 이쁘게 보이려고 막 치장을.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은, 엄마는 그게 그렇게 이쁜가 봐. 똥 싸는 것도 이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잖아. 어? 보배롭고 뭐하게?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없시다. 목사님, 저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보고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다 내려버렸잖아.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나사가 좀 풀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편적이어야지.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많은 쪽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 안 되는데 몇백 명 중에 한 사람 딱 되는 건 이거는 나사가 풀린 거지. 그 또라이라는 그런 거지.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죠.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무조건인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마귀의 나라에서는 내가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구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 전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은혜가 탁 떨어지고 마귀가 탁 여러분을 포섭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다 귀찮아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평안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원리인데 사탄이가 들어 우리를 포섭하면 이 생각이 거꾸로 확 뒤집혀요. 나 왜 간섭받으면 살아야 돼? 응? 내 인생도 버거운데 뭘 교회에 짐을 져? 목사님한테 그냥 간섭받고 살 군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다 싫어. 그 마귀 하는 짓이야. 다 싫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응?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 두기가 싫어지면 그때가 절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가 아니라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게요. 로마서 1장을 가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크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하나님이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두면 안 돼.
따라합시다.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좋습니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삐진 거야. 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격이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유의지의 한계입니다. 사랑은 칼로 얻는 게 아니거든. 사랑은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좋아 사랑하는 거라고.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하도록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딱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은혜의 길을 주니 은혜의 길을 거부하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난 뒤에 2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봐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온갖 더러운 인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러니까 자, 들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아름다움을 담아 그런 거예요. 주님을 모셔서 아름다워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마음에 세상을 두고 마귀의 유혹을 두버리면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결과가 뭐야? 심판 이슈.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즐길 수 있고, 물질도 사용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 사귈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매하니까, 어리석은 자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신호등을 만들었다고. 신호등은 바쁠 때는 답답하지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질서잖아요. 그거 어기면 교통사고 나요.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자유를 다 주셨지만 죽음의 계곡으로 건널 때 그거 가지 말라는 거야. 왜? 가면 죽으니까. 어둠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죄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동의가 되어 순종하거나 그러나 동의가 안 되고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주인임이 인정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놀라운 충격적 사실이 충격적 사실을 알게 돼.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영원히 함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하니까 그 에덴 동산이 사라져버린 거야. 즉 뭐냐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들어오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통제처럼 느껴지고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억압이 아니라 자유요, 빼앗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이요, 그리고 답답함이 아니라 세상 날개에 독수리 치면 날아오를 수 있게 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요, 순종이 은혜요, 순종이 자유요, 순종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나도 모르게 행복의 영이 확 들어. 여러분, 성령을 왜 사모하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성령을 더 사모하느냐 하면, 성령의 강도에 따라 그 행복감이 더 완전 달라요. 그 성령 받으면서 느꼈던 그 행복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후패해지고 달라지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 근데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사그러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하나 좁혀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달려갈 수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봐봐요. 우리가 사랑하되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와 만나 결혼하도 애기 많이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권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버려요.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들은 추악한 일만 하는 거지. 그들의 멸망이 뭐예요? 무덤이지. 그들의 끝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영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제설이에요. 여러분은 어미의 뱃속에, 사람들은 이런 고민에 빠져요. 나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졌을까? 태어나면서 만들어졌을까? 앵애 할 때 내가 탁 생겼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릇을 굽는 토기장이한테 그릇이 반항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왜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었냐? 왜 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었냐고. 왜 나는 귀한 그릇을 왜 내가 일하도록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내가 세상 짐을 많이 져야 되느냐고. 뭐 이렇게 반문하는 그릇은 없듯이 만들어진 그릇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인생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위치, 뭐 어떤 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 뭐 귀하고 천한 이런 게 어디 있어?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게 찬송이죠. 그게 찬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거야 이 생각 좀 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집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라는 거야. 그 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애들은 주면 다 지 거야. 지가 지게 어디 있어? 다 준 거지. 그래 다 주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심 꾸러기로 어른이 돼봐.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 자라면서 바뀌어야지. 성숙해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을 때는 다 내 거야 하며 고집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기밖에 없는 세상 살았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하는 거. 아멘. 내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잠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꿈을 꾸며 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거야. 네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나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므로 내 모든 필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채움은 내 믿음의 분량 따라 가는 것이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 한 그릇에 밥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그릇의 밥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 그 믿음의 사이즈야.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믿음의 사이즈를 다 주신다.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명의 고아를 돌본, 다 합산한 5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잖아.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는 거야. 5만 번을 하는데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운영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소문나서 필요할 때마다 막 기부금이 막 들어오고, 한 번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 번은 한 2000명의 아이들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총 책임하시는 그 책임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침거리가 없다고, 애기들 다 굶겨야 되겠다고. 뭐 저 같으면 한 끼 굶기라, 금식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도 믿음이야. 그것도 믿음. 그 애들 한 끼 굶었다고 죽지 않아.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애기들도 여러분 금식 은혜가 오면 금식하게 된다? 안 죽어. 응? 애기들 금식시켜봐요. 믿음이 약해서 살짝 5시면 다 먹어버려. 냉장고에서 우유 끄집어내서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려. 그것도 귀엽지. 어른데만 그래. 자,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거야. 다 아이들 식당에다가 다 모아라. 그래서 식당에 쫙 앉았어요. 그리고 빈잔에 물만 따라놨어요. 물만 따라놨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줄 양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래 다 기도가 끝나니까 고아원 대문에, 예전에는 종을 따라 땅갈랑 그런 거야. 나가봤더니 큰 트럭 한 대가
또 대기하고 있더래. 큰 제과점 회사에서 빵을 꾸는데 그런 예가 없는데 웃자다가 온도를 제대로 맞춰놨는데 온도가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빵이 먹기는 아무 이상이 없고 더 맛있는데 약간 더 익어서 약간 타지도 않고 노릿노릿해가지고 그게 더 뭐 누룽지가 맛있듯이 노릿노릿하는데 팔 수는 없게 되니까 그 모든 빵을 털어게 싣고 우리 중감에 빵만 먹으면 입이 텁텁하니까 우유까지 사다 드리자 이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우유 한 팩씩 해가지고 그 아이들 다 먹이고도 남을 빵을 싣고 왔더란다. 목사님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했죠.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대로야.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Give us our daily bread라고 했어. 내게 일용할 매일의 양식을 주님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걸어갈 때 이제 하나님 주권 인정합시다. 주권 인정한 것은 뭐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다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마음으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속박되는 것 같아도 막상 순종해보면 그것이 자유다. 그것이 풍요다. 그것이 형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답답해질 것이다 라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가 형통해질 것이고 평탄해질 것이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려 하지 말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뜻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용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디 있을까요? 제발 좀 물어봐.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자, 봐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꿈이 있잖아. 꿈이 내 꿈을 물어봤어. 근데 주님이 그 물어봤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감동대로 가려고 하면 그 꿈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려면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가면 내가 그 필요를 채워가며 가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주님께 물어 주님의 응답으로 가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아이고 아멘이 거기 없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허감 중에 보화와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고, 할렐루야, 강야의 물과 사막의 강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권 인정하고 사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뭐 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던 짓 하네. 자야지. 기도하고 자겠지. 근데 여러분, 이건 훈련으로, 여러분 기도해도요, 하나님 그럼 밤에 가서 자라 이러지 출근하라 그러시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까요? 성경 볼까요? 이렇게 물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좀 되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만들 겁니다. 주님께 묻는 것이 답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물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다 책임져 줘 버려. 그것은 뭐냐?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에 주님 막 기뻐서 막 퍼주는 거지. 니 다 가지라, 니 다 가지라, 니 다.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자꾸 축복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축복받는지를 보라고. 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 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축복받으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여러분, 내가 물어봅시다. 이건 여러분 속지 말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니까 한 번씩 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돼. 이거 눈치 보고 다 들어야 된다니까. 나도 생긴다니까, 진짜로. 이거 내가 두 손 들게, 이렇게. 왜 안 들어? 지금은 몰라요? 이청, 어머, 너 이청은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지. 아니야,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 거야. 그것이 내 유일한 생명이야. 그 길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 길만이 내가 형통해지는 길이야. 간섭받기 싫어하고 통제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우리 다 양 같은 존재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모두가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지 고집대로 한때는 갔다는 말이야. 이 때문에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나쁘다 보지 말고 그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쩔 거라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사탄아 떠나가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악독이 들어오게 돼 있어.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너에게 안 쏘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 그런데 노래만 하나님 하는데 나는 내 거야 이러세요. 이러면 안 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여러분, 손을 사뿐하면 드시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땅을 밟음도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하네 한량 없니들의 할렐루야 은혜 할렐루야 올리라바 여러바라바라바 달라바시 아라바라바 카라달라바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을 잡겠습니다. 주의 주권에 순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